이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을 가리켜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고찰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잘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에 성경이 보편적으로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이제 그 유럽인데요.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던 독일, 그리고 성경이 많이 들어갔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보면 다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어서 지금 선진국이 다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잘 되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데,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안 변화되는 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는데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뭐가 여러분을 달라지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도덕 교육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의 능력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죠?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 대단한 문명이잖아요. 이집트가 꽃을 피웠고, 바벨론,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로마,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에요. 근데 이 제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이름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로마 제국은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발악을 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경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살았다는 거야.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 죽어서 태어나요.
왜?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은 생기, 하나님 자신의 기운인데, 성령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기운이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게 죽어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죄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냥 놔두면. 어른이 돼도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돼도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 왜 안 찾냐?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영혼의 기능이 죽어 있어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 죽어있던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누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불신자들 여기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 하나님께 대한 반응하는 기능이 죽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나가게 돼 있다고. 거듭나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근데 거듭나는 게 뭘로 가능하냐? 뭘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뭘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거듭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말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못을 빵빵 두 번 박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야 천국이 보여요.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세상에 안 믿는 분들과 믿는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저분들은 영혼이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을 못해요. 저때 죽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도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야? 성령이 나를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는 예배하러. 근데 여러분 의지 가지고 나오셨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에게 끌려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에게 끌려 나오느냐? 아마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내 의지 가지고 나온 끝에 가서는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가. 성령에 끌려 나오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끌어가 이렇게. 아멘. 그게 표가 난다고.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신앙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좋을 대로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못해요. 성령이 그를 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새벽 기도하고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 거듭나야 성령이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령에 끌려서 예배도 나오고,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듭나는 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제발. 저 여러분이 그 김육두 목사님을 잘 알죠. 김육두 목사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그분을 소개한 게, 김육두 목사님이 이런 평양의 부흥운동을,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새벽기도가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우리나라 생겨났어요. 새벽기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새벽기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는데, 그걸 이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평양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벽기도를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 두 번째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목사님이 김육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오늘 깡패예요, 깡패. 그분은 저 황해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외동아들. 딱 외동아들이에요. 예. 근데 6살 때부터 얼마나 총명한지, 그때는 여러분 1800년도 태어나셨어요, 이분이요. 그때는 조선시대라고요. 1800년도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6살에 천자문을 다 뗀 거야. 그래서 신동이 나타났다고. 신동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커서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학교 갈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은 정말 아주 신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원급제할 거다. 그게 다 믿었어요. 16살에 과거를 보러 가서 학교 가고 돌아올 줄, 장원급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낙방을 한 거야. 낙방을 한 그 충격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요. 자기 아들을 믿었는데, 천재인 줄 알았는데, 신동이 태어나서 반드시 장원급제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고요. 이 김육두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한다고 하다가 그 가산을 다 말아먹어요. 특히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갖고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술에 빠져서 인생을,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술독에 빠져 살아가지고 이때부터 깡패가 돼요. 그래요. 시장 입구에 서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시장 볼 때 김육두가 있나 없나 저 앞에서 보고, 아니 거기 올 때부터 선앙당에다 빌고 와요. 오늘 저 호랑이 같은 김육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돈 뺏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서양 선교사가 막 들어와서 전도를 하다, 시장거리에 전도를 하는데 여자 서양 선교사, 여자 서양 선교사가 이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를 코를 풀어가지고 앞에 팽기치고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하냐고. 응? 그래서 막 그냥 전도지를 코를 풀고 그 여자를 아주 흠씬 두드려 팬 거예요. 술김에 술에 취해서 뭐 알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서 한심 자고 나서 담배 태려고 주머니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했는데 전도지가, 그 서양 선교사가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어줘. 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읽어보는데 거기 딱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이 김육두 목사의 가슴을 쿵쿵쿵 치는 거예요. 야, 내 인생도 여기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내 이 모든 영광도 이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야, 인생이 덧없는 거로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번 선교사가, 그때는 선교사가 없어, 목사가 없으니까요. 외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잖아요.
선교사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말씀이 또 자기를 찔러서 정말 말씀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갔어요. 딴 데 갔다 어림도 없네. 그날은 따라갔다가 그 집회 현장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집회 현장에서 그냥 자기가 해온 그 과거의 그 짓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그냥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기서 결단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죠. 그거 순교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가 평양에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때 776번이나 부흥회를 한 목사님이야. 그때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여러분 순교자로 그 순교자 일을 갔던 주기철 목사님, 바로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 때문에 주기철 목사가 회심해서, 그분이 여러 목사를 회심을 시켰어요. 김익두 목사가. 여러분 뭐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뭐가 그를 살렸어요? 죽었던 김익두를 뭐가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김익두 목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4년 동안 허투루 다녔다가 헛다녔어요. 교회를 4년을. 그만두고 싶어도 딱 한 가지 그만두지 못했던 게 뭐냐, 안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교회 나가봤자 잠만 쏟아지고, 잠만 쏟아져요 진짜. 잠 오는 사람들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잠자지 말라고. 나는 4년 잤다고. 4년 잠만 쏟아지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막 얼굴에 막 얼굴을 빨갛게 해서 막 메시지 쏟아내는데 뭔 말이, 왜 혼자 저렇게 열을 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아마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열을 내냐고. 혼자 열을 낼 수밖에 없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야 말이지. 안 들어오면 잠만 와요. 그냥 이 짓을 4년 하는데 못 떠났던 이유가 딱 한 가지. 교회 보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전화하죠? 무슨 아편 중독자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럴까? 눈에도,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지.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은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강력하게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가슴을 찢고 그 회개 그냥 대비 시간에 막 통곡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살려요. 반드시 살립니다. 살린다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활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도 움직이게 하는 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태고 할 짓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생활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꿔놔.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인 교육, 윤리적인 교육, 세상 교육으로는 사람을 못 바꾸나.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도 바꾸나. 이게 운동력이 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문둥병자가 치유됐다고요.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어. 그 누이 마르다가 돌을 그 무덤 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 문을 돌을 열면 지금 묻혀서 나흘이나 됐는데 그 뜨거운 날씨, 중동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날 텐데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더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덤 문을 돌을 굴려놓으라고요. 돌을 굴려놓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이 배옷을 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죽은 자도 말씀 앞에 여러분 움직인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걸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말입니다. 죽어있는 것까지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활동력이에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활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변화시키는데 과연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영혼이 살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술 먹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 담배 태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담배를 끊게 돼 있다니까. 아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담배 아주 골주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님도 뒤에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제가 거듭나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번에, 할렐루야, 한 번에, 누가 한 거이고, 말씀이 했다, 이 말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냥 내가 끊어야지 한 게 아니라, 내가 끊어야지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담배 못 끊고 여전히 담배 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래, 이게? 말씀에는 활동력이 있어서 그를 끊게 하는데 그 활동력이 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이걸 말씀할 건데요. 말씀이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도 안 되는 게 뭐냐? 왜 안 되냐? 앞에서 제가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 안 돼서 그 친구들이 술 친구가 자주 와서 거기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고 진탕 또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회심했으니까 회개하고 정말 죄를 자백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이 술 친구들이 와서 유혹하는 바에 넘어가지고 진탕 술을 마시고 깨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그때 깨닫고 교회당 예배당에 나가서 그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 다시 얘기해요. 제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다시 이 술 친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결단할 힘을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백독을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단번에 그냥 마주 쉬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때 술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또 우리 술 먹으러 가세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못 먹네. 약이라니 무슨 약이야? 술 끊게 하는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아니 말씀을 백독이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게 여러분 맡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라고.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읽죠, 그죠? 내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된다고. 세상 일반 책은 그 책이 암만 감명 깊어도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잠깐 움직일 수 있지 모르나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나를 움켜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꽉 붙들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맡기시면 살아요. 맡기시면 여러분 영혼이 살고요. 맡기시면 여러분 영혼이 변화돼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에서 정말 쓸데있는 분, 사람은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좌우의 날선 것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뭐예요? 찔러. 어디를 찔러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사람 온 부분을 다 찔러 지금 보니까. 사람의 혼도 찌르고 영도 찌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뭐도 찔러요? 골수도 찔러. 뭐도 찔러요? 관절도 찔러. 뼈까지 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냐? 말씀에는 사람을 찔러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살아요. 죄를 내놔야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사람의 온 부분을 다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갈 거예요. 특히 말씀은 성령의 검은 의의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찔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죄를 찾아간다고. 말씀은 반드시 죄를 찾아 죄를 찌른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죄책감이 나야 돼요. 네, 말씀이 여러분을 죄 있는 곳을 찌를 때 반드시 찔릴 때 죄책감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말씀이 찌르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찔러올 때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두 군데서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구세주다. 그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살인한 예수가 그가 부활해서 그가 너희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죽였구나. 내 죄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찌르게 돼 있어요. 찌를 때 이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받으면 사도행전 7장 57절에 똑같은 말을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해 모아놓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저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어.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갈 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때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지금 좌우의 날선 어떤 거 보면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날이 섰어요. 이게. 그래서 이 칼이 왜 이렇게 예리하죠?
죄를 찔러가서 뭐 하려고? 죄를 뭐 하려고? 도려내려고. 할렐루야. 죄를 도려내 살지. 여러분이 지금 암병에 걸렸어. 그러면 암병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이게 계속 번져나가서 썩어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이건 놔둬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이걸 도려내야 되지. 도려내야 살잖아요. 말씀은 우리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아멘? 죄는 연병과 같아서 그냥 놔두면 우리 영혼을 다 죽여 이게. 그래서 말씀은 죄를 찔러서 도려내려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라고. 오늘도 이 말씀은 저의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마음에 있는 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도 찔러온대요 이게요. 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냐고. 찔러올 때 여러분이 이때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말씀에 나를 맡기세요. 그런 말씀의 검이 내 죄를 도려낼 거예요. 도려내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를 갈면 말씀이 나를 찔러온다고. 찔러올 때 아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니 칼이 여러분을 찌르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파요. 말씀의 칼이 의의 검이 여러분 불의를 죄를 찔러갈 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아파요. 아프지 당연히. 아파도 그 죄를 말씀의 검에 맡겨서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맡기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 영혼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말씀은 지금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지금 세상 나가서 죄로 살았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못 살고 왔잖아. 그런 말씀에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찔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살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데도 살 생각이 없고, 활동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변화될 생각이 없고,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찔러오는데도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가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재간이 없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재간이 없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재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능력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대요. 이런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선악간에 잘한 것도 드러내고 못한 것도 드러내서 결국 이 말씀이 못한 걸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말씀은 나를 드러내려고 지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말씀은 나를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왜 말씀이 나를 드러낼까요? 왜 드러낼까요? 나를 고치려고. 아멘. 고치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이유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이 뭐냐? 말씀 앞이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눈 앞에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나는데, 말씀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끝날 심판 때 뵈서서 나를 심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판하신대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서 그때도 영혼을 벗고 심판 때 뵀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서 심판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나를 드러내지만 육신을 벗었을 때도 나를 드러내는데 뭐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달리려고, 성도의 자리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면 산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를 내놓으면 산다. 근데 여기서 자꾸 성령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왔니?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 자꾸 여러분 드러내려고 할 때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할 때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아멘.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이거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신 말씀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근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앞에 드러내세요. 나를.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안 드러내고 저 심판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말씀이 나를 드러내면, 거기서 나를 드러내서 불의한 게 죄가 드러나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7장 22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불법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심판답에서 말씀이 나를 드러내서 거기서 죄가 드러나면 안 되고, 지금 육신이 입고 있을 때 말씀은 나를 여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낸 거는 여기서 용서받기 때문에 저기서 안 드러난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오늘 살펴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활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어놓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요. 활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요. 근데 도대체 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안 살고 거듭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왜 영혼은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이 말씀은 또 여러분 이제 찔러서 정말 사람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능력인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고, 이 말씀은 지금도 오셔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말씀보다는 이렇게 쇠심줄처럼 강한 게 뭐냐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자아라 이 말이야. 이거 내가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깨지니까 말씀이 와서 나를 그렇게 살리려고 역사하고, 그렇게 움직여서 변화시키려고 역사하고, 그렇게 찔러서 회개케 하려고 역사하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서 말씀 앞에 살리려고 하는데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말씀이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회개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 진실되게. 근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한다고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참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뭘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운동력 있어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찔러서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앞에 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진실되게. 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 말로 받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정말 기적을, 어떤 능력을 나한테 정말 베풀까? 여러분 사모하고 나오십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영혼은 정말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내놓고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되는 대로 받고 사람 말로 받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 말씀하신다. 나를 살리려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은혜가 되는 말씀할까? 아니 설교자를 자꾸 판단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서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잘 기억하세요. 이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듣는 자가 뭐를 화합지 않아요? 믿음을 화합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냥 내 지식으로 받고 이론으로 받고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믿음을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 하고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달라져.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떼어올 말씀으로 받으니 뭔 역사가 일어나냐고.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말씀 시간에 저 뒤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깨워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항상 앞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수예배 같은데 항상 뒤로 가서 앞을 벼놓을 때 속상해요. 내가 옛날 같으면 막 지적을 할 텐데 지적을 안 하지 요즘에는. 내가 왜? 지적을 해봤더니 시험 들어 괜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음문이 탁 닫혀서 예배도 하기 전에 그냥 마음문을 탁 닫히니 은혜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말도 안 해요. 요즘 잘 말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꼭 말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그만큼 내가 타락했다니까. 타락했어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해줘야 여러분이 알지. 바른 소리 안 하면 알아요?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말도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해줘야지. 신앙은 훈련이니까 반복적으로 해야지.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황 목사 이렇게 타락했다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요. 다른 게 타락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래야 좋죠.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바꿔놓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려줘야 만들어지지. 잘못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알지.
잘못한 것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진실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바른 소리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바른 소리 하다가 토백혀 죽임을 당하고, 좋은 말만 했던,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거짓 선지자는 막 녹봉도 두둑히 받고 막 백성들한테 막 추앙을 받고 손뼉치 받고. 예. 근데 바른 말 했던 선지자한테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따라붙어. 혼자 외치다가 그냥 사라져가. 구약의 선지자 다 그랬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예.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절대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말씀만 나를 살려요, 제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은 사람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냥 와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믿음을 같이 보태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나를 변화시킬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나를 회개시킬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기 여러분 믿음을 섞어야 돼요. 자,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모래만 가지고는 절대 건물이 안 지어져요. 이 모래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가 들어가야 모래가 이게 굳어서 건물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말씀은 절대 능력이지만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믿음이 보줘야 돼. 이게 시멘트가 보조는 거 똑같은 거야. 모래. 말씀에 여기 성령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네, 성령이. 그래야 이게 건물을 올리지. 그냥 모래만 놔두면 뭔 소용이냐고. 암만 말씀을 들어도 뭐하냐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을 보태야지요. 시멘트를 섞듯이 여러분 믿음을 섞어야지. 성령을 부어야지 여기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는 여러분을 팍 사로잡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팍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